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열흘 정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로 이 맥추절을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지켜졌기 때문에 쉰째 되는 절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오순절 이렇게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들듯이 민족 대이동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맥추절, 이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구약의 맥추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듯이 우리도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를 하려면 골방도 필요하고 다락방에서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정말 은밀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의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다락방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골방을 찾아가시고 또 함께 모이는 다락방에서도 기도에 힘쓰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비롯한 한 2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걸 보니까 실제로 거센 바람이 분 건 아니지만, 실제로 불이 붙은 것도 아니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가다락방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람과 불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 마가다락방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2절, 3절에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런 현상, 불과 같은, 또 바람과 같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각에게 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 각각에게 임하시는 그런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 바로 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구절입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각각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시대를 오래전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그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만민입니다. 만민.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종, 여종, 신분과 나이에 구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약속을 선포했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언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방금 살펴본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각각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 열린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 안에 있었던 그 각각에게 임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만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두에게 각각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유혹과 많은 유혹들을 이길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때마다 일마다 항상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운 내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특별한 몇몇의 소수에게만 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다스릴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만 간단히 나눠보면, 첫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죄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인지를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깨끗하고 선하게 변화됩니다. 셋째,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와 같은 충만한 역사가 우리 하늘의 교회와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보고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이집트, 그리스, 이런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 각국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로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으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어떻게 하여 그들이 무슨 수로 이 언어들을 다 배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까지 다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아무 말이나 떠들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은 자기 모국어가 아닌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성령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성령의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 방언에 대해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신기하게 내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외국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고 이미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다다다 뭐 라라라라 혀가 꼬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언어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강조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방언을 말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다면 이 방언은 대체 무엇인가? 이 방언을 해서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방언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알아들은 자는 없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해석은 안 되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내 영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는 내 영의 간구, 내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분명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이게 유익한 것은 내 마음, 내 혼, 내 지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들 생각하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름 생각하여서 내 혼의 영역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소위 부도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기도할 수 있게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열리는가? 방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믿는 자의 입술에 새 언어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더듬더듬 거리기 시작해도 계속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새 언어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언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방언의 은사로 새 언어를 주실 때 믿음으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시는 우리 온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마침내 강림하셨습니다. 이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소수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각각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그분의 역사가 강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방언, 각종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우리 하늘의 교회에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